노안이 온 후에 가끔 강단에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설교 원고를 읽을 때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불빛이 약간 어둡거나 혹은 불빛이 너무 직접적으로 강하게 비치면 글이 가물가물해서 혹시 한 줄이라도 빠지고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무실에서도 늘 돋보기를 쓰고 또 때로는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크게 성경의 폰트를 키워서 보고는 합니다.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것은 때로 잘 보이지만 또 먼 것은 보이지 않고, 또 돋보기를 쓰면 가까운 것은 잘 보는데 참 멀리 있는 건 안 보이고, 세월의 흐름은 정말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저도 늙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늘 보니까 또 보이니까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이건 불편한 정도가 말로 다 할 수 없죠. 무엇보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길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차도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늘 불안한 것의 연속이고, 왜 우리가 인생들이 어두움을 두려워하는가?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하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이런 안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생을 누리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웃에게 밝히는 것도 이 본다는 것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얼굴을 볼 때 얼굴 전체를 본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눈과 입을 본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눈과 입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우리의 사람됨에 또한 더불어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죠. 아울러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믿기도 힘든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눈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는 했어요. 몸이 100냥이면 눈은 90냥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눈이 100냥이면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라는 거죠. 이 눈의 위치가 굉장히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원리는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격언 중에 잠시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Seeing is believing, 말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Seeing is believing, 이런 격언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지 맞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우리 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짧은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야, 너무 좋지 않으세요? 우리 이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만 보면 풀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은 무슨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여러분 뭐 이상한 목사들 찾아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계룡산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뭐 락키 마운틴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고 싶어요, 소리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환 목사님한테 안수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청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에
현장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마음이 방 같으면 먼지 털고 걸레질하고 베큐움도 하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 터인데 도대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청결할 수 있냐 말이죠. 우리의 가슴 부분을 때밀듯이 팍팍 밀면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합시다라는 건 참 표어로는 좋아요. 그렇죠? 표어로는 좋아요. 마음이 청결하자. 그런데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구체성이 떨어지죠. 구체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그럼 우리가 청결하면 또 어느 정도 청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 방면에서 이걸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는 도대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함의 의미가 뭐냐? 청결함의 의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청결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이 마음의 청결함의 복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청결의 의미, 그 다음에 청결해 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청결의 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청결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이중 언어권에 살고 있으니까 참 좋죠. 왜냐하면 한 가지 언어로만 보면 우리가 그 언어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각기 다른 버전의 번역본을 읽는 것도 매우 유익하고요. 또 다른 언어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 이 영어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을 클린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청결이라는 단어를 pure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클린하다, 깨끗하다라는 것과 pure하다, 순수하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에 청결할 때 이게 클린이냐 아니면 pure냐, 이게 각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가 pure라고 번역을 한 거는 사실 그것이 가장 원어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ure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청결이라는 걸 그러면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하면 큰 오해에 빠지게 되죠. 큰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이상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구약에서도 제가 이렇게 이상한 구절이 많이 있었구나,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8장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떠올리면 이 마태복음 15장에 아주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 일이 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기관들이 주님 찾으러 오면 대부분 뭐 때문에 오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뭐 하려고요? 비평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려고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보통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까지 오려면 여러분 얼마나 그 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야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말이 있어서 따각따각 타고 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서 오는 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 갈릴리까지 무려 35시간이 걸려요. 35시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뭐 때문에 왔다고요? 그 35시간을 걸어서 주님한테 와가지고 주님한테 물어본 질문,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비난하며 제자들을 비난하는 게 뭐냐면 왜 손 안 씻고 밥 먹어요? 이거예요. 이야, 이게 이렇게 중요했나? 손을,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밥 먹을 때 손 안 씻는 거 갖고 이랬으면 하물며 다른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 서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설 자리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청결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의식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어떤 한 랍비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관원이 가져다 주는 물과 빵 중에 이 물은 마셔야 되는데, 감옥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을 다 뭐에 썼냐면 장로의 유전대로 손을 씻어 그 형식에 맞추어 손을 씻는데 다 사용해버리고 밥을 먹을 때는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I'd rather die of thirst than breaking the tradition of elders and becoming unclean. 장로의 유전을 범하여 부정하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야, 엄청 청결하죠. 엄청 청결하죠.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를 보면요, 로마서 7장에도 그는 늘 자기 가슴을 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안에 두 가지 마음의 갈등에서 싸우고 있으면서 늘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마음. 여러분, 이 디모데서를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자신을 뭐라고 설명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봤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했죠? 비난하고 비평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그를 내버려 두고, 아니 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손을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청결하게 여겼는데, 근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가난하게 여겼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며 그는 고백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청결하다는 것은 의식적인 차원에서, 리추얼한 면에서, 아니면 형식적인 면에서, form. Cleanliness or pure has nothing to do with ritual or form. 형식이나 의식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우를 범하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청결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헌금하면, 뭐 전도하면 청결해요. 우리가 신천지나 혹은 우리 이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전도가 과연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 때문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정결하는 의식, 손까지 아주 깨끗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는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죠. 너희들은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아. You're not pure in your heart. Pure in your heart.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what is not? 우리가 청결하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럼 청결하다는 건 뭐냐? 여러분 혹시 성경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을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24편 늘 막 띄워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걸 좀 자제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손에 펴시고 노트도 옆에 펴시고 기록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줄짓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시편 24편 한번 펴보세요. 시편 24편을 펴시고요. 3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도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시인이 뭐라고 질문을, 이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자, 이것이 우리가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우리가 돌려 말하면 오늘 마태복음 5장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을 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누가 볼 수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면서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궤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법궤를 외치고 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화답하죠. 화답하는데 거기 두 가지 조건이 등장해요. 첫째는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손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시편에서 보면 손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손이 깨끗하면 마음이 청결하다.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5장과 딱 맞아떨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8절 바로 옆에 뭐라고 적어 놓으셔야 되냐면 시편 24편을 보자. 3절부터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다가 시편을 항상 병행해서 봐야 돼요. 그럼 시편을 보면 오늘 간단하게 적혀진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시편 기자가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냐? 사실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돼요. 좀 더 분명하게. 제가 영어로 찬찬히 읽어 드릴 테니까 시편 24편 말씀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H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falsehood and has not sworn deceitfully. 자, 그러면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오늘 clean hands and a pure heart라고 했을 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pure, 청결하다 하는 것이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모두 깨끗해요? 손은 깨끗해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예요? 손은 깨끗했는데 뭐가 깨끗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퓨어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퓨어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냐? Who라는 이 지시대명사를 통해서 마음이 깨끗한 것과 손이 깨끗한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Who has not lifted up. 그의 눈을 거짓 우상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거짓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sworn deceitfully.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원어상으로 보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아니,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한 자의 진정한 의미는 그 영혼을 이방신에게 내놓지 않은 사람이라. 이방신에게 내놓지 않은 것. 그러면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이것은 윤리적인 행위적인 차원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 손으로 하는 무슨 행동이 나를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한 한 가지 비극을 적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도 섬겼더라. 자기의 신도 섬겼더라. 일본이나 동남아시아권에 가면 복음 전도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사람들이 너무 잘 받아들여요. 너무 잘 받아들여요. 예수 믿으세요. 예. 믿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도 믿고 신토도 믿고 뭐도 믿고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라는 말이 전혀 부담이 안 돼요. Okay, I'll believe. He's just one of many gods.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데 뭐 그거 하나 더 믿어주는 게 뭐가 불편한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믿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음속에 바로 이 말이죠. 이 포로들의 문제가 뭐였었어요? 네, 와서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만 믿은 게 아니라 다 믿었어요.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도 맨날 찬양해요. 그런데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돈도 믿고 쾌락도 믿고 다 믿어요. 마음이 퓨어하다, 마음이 정결하다, 청결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혼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혼합되지 않은 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정말 동물보다도 더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혼합된 사람이다라고 그런 거예요. 혼합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혼합됐는데 정작 그 마음에 혼합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비난하고 비방하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청결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사실은 행위적인 것보다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unmixed, 혼합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혼합되지 않은 거예요. unadulterated, 불순한 것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 불순한 것이 첨가되지 않은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리고 unalloyed, 여러분 alloyed라는 말이 합금을 하는 거거든요. 그 쇠에다가 다른 걸 섞는데 이 단어, 이 헬라어가 사용됐던 청결이라는 단어는 이런 용어로도 사용한 거예요. 절대 합금된 게 아니다. 합금된 게 아니다. 이건 피오 메탈이다. 합금된 게 아니라,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청결함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 하나로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청결함은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요, 이웃과의 관계에도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생각하는가? 항상 뭔가 복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지 않나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관계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 다른 복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상태가 뭐냐? 그 마음이 불결한 상태가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청결하다, 불결하다라고 할 때는 마음이 혼합되어 있느냐, 마음이 한 가지로, 한 방향으로, 한 면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마음이 섞여진 상태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어떻게 그러면 이런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How can we be pure in our hearts? That's our next question. 단순한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할 것이냐? 자,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는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것만큼 이 상태를 잘 설명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있어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에 모세가
마음에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산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산 위에는 뭐가 있기에 저렇게 계속 불이 타냐. 그래서 그에게 호기심이 돼서 산 위로 올라가 보기로 했죠. 그가 보았던 게 뭐예요?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으나 사그라지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으나 사그라지지 않는 나무를 보며 뭐지? 했을 때 거기서 이 모세에게 일어난 축복된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죠. 직접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우리의 행위적 표현이 신을 벗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선 땅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함이었다면 거기에 먼지 한 톨 없이 이제 하나님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다 청소해 놓고 깨끗하게 먼지 하나 없이, 그래서 깨끗하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이유는 거기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청소 상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거룩해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할 때 그 거룩함은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안 짓고 맨날 하늘마다 선한 일을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거룩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The very presence of God is what makes us pure. It's what makes us holy.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는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그렇기에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건 뭐냐면요, 마음에 청결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행동이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사람.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그들이 성전을 졌다는 거예요. 성전을 져서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건물에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성전에 가서 거룩했어요. 성전에 가서 지들이 다 예배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전을 나와서 자기 집에 갔더니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자꾸 구분이 돼요. 구분이 돼서 성전에 가면 거룩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오면 자기가 왕이고, 그렇죠? 자기가 왕이에요. 교회 가면 거룩하고 거룩한 얼굴 거룩한 하는데 직장에 가면 악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퓨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퓨어하다는 건요, 우리가 행위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으로 마음의 청결함을 이룬 사람은요, 자기 가슴 쳐요. 자기 가슴.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내가 저 사람을 또 이렇게 마음속으로 미워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나는 나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 없는 사람은요, 항상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맨날 남만 보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에 느끼고 살아간 사람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그래서 그 세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더니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고 나는 누구 같지 않고 눈 누구 같지 않고 나는 그 주일 뭐 성수도 안 하고 그거 뭐 헌금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 그런 종자와 같지 않고 나는 모두 했고 그랬는데 세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딱 한 가지가만 보여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사람일수록요, 남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내가 보여요. 그래서 이 말을 바울 사도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가 하면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We're in Christ. We're not only in Christ at church. 교회에서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We are in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게 마음의 청결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죠. 아니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왠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장막이 쳐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가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감각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감각, 하나님 아주 미세한 데서도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왜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의 지식들을 팩트들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 사소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도 쓰레기 안 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어도요 편법하지 않습니다. 편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는 것. 그래서 옛날에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서리를 하러 간 거예요. 참회를.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시켰어요. 얘야, 누가 오나 잘 보고 있어라. 내가 참외를 몇 개 따오겠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아들이 딱 와요. 아버지, 누가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럼 확 뛰어나왔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야, 이 녀석아, 아무도 안 오는데 누가 보고 있다. 이게 딱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장부 정리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열망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 나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그거 거룩해진다는 건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요, 사모할수록 우리의 행동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교회 오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이 빨간불에 아무도 없는 그 한밤중에도 쓴다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내 마음속의 장부를 내가 기록할 수 있다니까요. 정직하게.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아버지,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라 이거예요. 매일매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차원에서 정결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누리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자의 복이 뭐냐? 복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복을 이렇게 설명했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 여러분, 한국말 중에 뭐 그냥 제너럴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랬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맞아요. 착한 사람 눈에는 착한 사람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교만한 사람이 못 견디는 사람. 교만한 사람을 못 견뎌요. 교만한 사람을 절대 못 견뎌요. 겸손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교만한 것도 몰라요. 저게 교만한 거야? 아니야.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사다 보면, 이 생활하다 보면, 뭐 명품 옷 입으신 분 보고 막 침 튀면서 욕하는 분 계세요. 이야, 돈 좀 벌어다 차치버리고 저렇게 돈을 쓰다니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를 알면요, 이미 그 명품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죠. 제가 아주 성숙하지 못했을 때, 이 말은 제가 지금 조금 성숙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우리는 앉으면 완전히 우리의 밥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었어요. 모두 잘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하여튼 대형교회를 맨날 비판했어요. 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해요. 너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지?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내가 그들을 그렇게 비평하고 비난하는 마음의 저변에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못 있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을 막 찍어내리는 사람이 있죠. 그럼 자기가 그 자리에 있고 싶은데 없으니까 억울해서 그래요. 지금은 많이 세월이 바뀌었죠. Top 10 Best Traveler in the World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여행을 젠틀하게 잘하는 사람. 그 중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매너 있게 여행을 잘한대요. 이야, 이 격세지감이죠. 한때만 해도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돈 팍팍 뿌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근데 지금 누가 그러죠? The worst traveler in the world. Number one, Chinese. 죄송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때 20-30년 전만 해도요,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뭐 부동산 쫄보 막 이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때 지갑 딱 열면 100불짜리 팍 입고 거기서 독에 팍 다 막 뿌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제 선배 제가 멘토로 모시는 목사님이었었는데요. 가서 인박해서 아니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왜 저렇게 막 돈을 쓰고 저렇게 매너가 없고 왜 저러신 자냐고 그랬더니 그때 벌써 30년 전에 그분은 도 같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분 장 목사 좀 잘 되더라. 그 사람들도 한번 써봐야 돼.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조금 저 돈에 지갑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가만 좀 냅둬, 좀 써보게. 그랬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제가 못 쓰니까 억울해서 그랬던 거였어요. 그건 제 마음이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다 써보더니 이거 아니네. 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렇게 돈 쓰는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들 매너 있게 아주 트래블도 아주 한국 사람들 매너 있게 여행해요. 가서 그 착 타국인들에도 매너 있게 행동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가가지고 다 이 롤리 끌고 다니는 분들 보면
아직은 이제 중국 분들인데요. 제가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들도 저렇게 한번 써봐야지. 또 성숙해지겠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청결한 자의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실 성도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가난하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 돈을 많이 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거 아무리 써봤자 이거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언제 만족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할 때 만족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본 자의 축복이 뭐냐? 인간관계가 자유스러워져요. 하나님을 본 자의 축복이 뭐냐? 내 삶의 시기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본 자의 축복이 뭐냐? 세상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어요. 일일이 가서 지적해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좀 여유롭게, 그리고 감사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크리스천이라는 명칭이 붙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 크리스천이라는 말에 an이라는 접미어가 붙으면요, 그는 like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크리스천은 Christ like person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십니다를 고백하는 자가 크리스천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 분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여러분 마음에 청결해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민감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충분히 관조할, 이 세상을 분노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에, 하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에 더 여유 있게, 하나님을 본 자이기에 이제는 세상에 내가 뭘 가지고 뭘 입어야 내 가치가 더 많아질 거야로 나가는 미숙함이 아니라 내가 뭘 갖지 않아도 입지 않아도 살지 않아도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이미 거룩한 자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미 영원을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여유 있게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찬양으로 정한 것은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 믿어요.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청결한 자의 축복이 뭐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늘 평하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매일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이 하나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